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이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사건이고 회복과 소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매주 살펴보기로 하고 지난 주일에 1장 1절부터 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론적인 말씀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그 넓은 지역을 통치함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각 주요 도시들과 로마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준비와 예언이 구약 성경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은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나에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그 구원 사건의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으면 성경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책인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읽어 나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요나서도 그렇습니다. 그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책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나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열쇠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긴장이 고조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자꾸 하기 시작하세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회당에 들어가셔서는 손 마른,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시죠. 안식일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반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요나 선지자와 자신의 그 사역을 연결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니느웨로 간 요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그 일은 매우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를 향해서 선지자들이 심판의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관한 그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선지자들이 직접 그 이방 나라로 가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선포하라. 그들의 악독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들, 피로 가득한 그 성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니느웨는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지 않으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들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시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놀라운 유사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도 있습니다. 비록 이방의 도시, 악한 도시로 보냄을 받은 것이지만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요나는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 기꺼이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니느웨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그 형상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기까지 주님은 복종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그래서 더 크신 분이시죠.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셨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을 이 요나서가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일어난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일이 갖는 의미, 특히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과 연결되는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칼이나 창으로 내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기에 쏟아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바다 위에 그리고 그 배를 향해서 내리치신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지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뱃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도는 점점 더 거세어졌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죠. 요나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납던 파도와 바람이 거짓말처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대속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여 지리라. 요나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거센 파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 바다 위에 내리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그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화목 제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물, 진노를 돌이키는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화목 제물이라는 번역보다 유화 제물이라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렇게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세요.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그 엄청난 폭풍을 만난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 속에 이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정죄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요나가 보여주는 이 대속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저 그 이야기 속에 요나가 빠짐으로 뱃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아니었으면 그 뱃사람들은 그 엄청난 폭풍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보여주는 그 이야기 속에서의 대속의 그 원리는 아주 빈약한 것이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씨앗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지난 주 중에 고난주간 묵상으로 누가복음의 그 뒷부분을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난 주 중에 묵상 가운데 참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등장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예수님이 죄수입니다. 피고인입니다. 재판장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고발인들이죠. 고소인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을 그대로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재판은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인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없음이 드러납니다. 빌라도는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여러 과정 속에서 예수님에게서 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라는 말을 거듭해서 합니다. 3번이나 그 말을 해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그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재판장이든 고발하는 사람들이든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습니다. 죄로 넘쳐나는 것이죠. 온갖 탐욕과 폭력과 불의 그런 것들이 막 넘쳐납니다. 죄가 판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의 그 포악함과 죄를 그대로 다 받아내셔요. 그리고 그 재판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넘겨지시게 되죠. 그 모든 죄를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넘겨지는 것을 그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면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그 진노를 돌이키기에 얼마나 충분하겠습니까?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그 뱃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그 구속,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이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죠.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요나는 보여줍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셨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으셨습니다. 이 둘 사이의 이 유사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처럼 예수님이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예표이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미리 조금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요나 이야기에 대한 엄청난 증거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과 요나의 그 이야기를 연결하심을 통해서 요나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역사성을 부여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저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어떤 숭고한 유지와 또 예수님의 그 정신, 사랑의 정신, 그런 것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라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고 다시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참된 소망인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죽어 무덤의 장사가 되었다가 살아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놀랍도록 크신 분이시죠.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성육신 또 대속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씨앗들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과 부활,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나서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림자의 실제가 오신 것입니다. 진짜가 오신 것이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가 전도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 그 니느웨 그렇게 잔인하고 포악하던 사람들은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놀랍게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그 모든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그들이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바알세불을 지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일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셨고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록된 완성된 성경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요나보다 더 크신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요나의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저분을 보라. 바로 예수님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에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소망과 희망과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 이 부활주일을 보내시고 또 우리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